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그 많은 편지를 보냈는데 특별히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 아주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유명한 이 교리를 정립하는 그런 귀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래로 이 로마서를 이 많은 이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설교했던 그런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마틴 루터는 특별히 이 로마서를 성경의 이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존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많은 서신을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그 서신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서신들이 모두 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뭔가 하면 이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오냐면 실천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교리와 실천을 어떻게 연결하냐면 바울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로 연결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리가 있으면 이 교리대로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나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리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리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뭔가 하면 로마서 3장 27절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기 바울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 하는 것이죠.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이렇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도덕으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 로마서 교리 부분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란 말은 무엇인가 하면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이 가치관을 지금 대조합니다. 하나는 내 구원과 내 의로움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을 지금 바울이 서로 대조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얘기는 뭔가 하면 내 의로움과 내 구원과 내 자녀됨이 나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이 구원을 아무에게도 자랑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내세우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은총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질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었을 때에, 내가 알지 못할 때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구원보다, 이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박국 3장 7절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무나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무나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무력한 삶을 살고 내 몸에 온 몸이 병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최악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 땅의 모든 조건보다 더 귀한 것이고 더 우월한 것이고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것만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게 비참함만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구원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고 그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내 실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은총으로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12장 1절부터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이 12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라는 이 접속사는 어떤 접속사입니까? 인과 관계의 접속사 아닙니까? 앞에 것이 원인이고 뒤에 것이 결과입니다. 앞에 내용,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그러므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나는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12장 1절부터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럼 1절에 보니까, 12장 1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우리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또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주님의 그 은총으로, 주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몸만, 나의 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과 나의 관심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네, 나의 시간을 나를 위해 쓰고 싶은데,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을 위해 쓰고 싶은데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재물을 내 가족을 위해 쓰고 싶은데, 내 기쁨을 위해 쓰고 싶은데,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이렇게 재물로 가지고 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손해보지 않는가? 하나님만 좋은 일 시키고 교회만 좋은 일 시키고 또 목사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가?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근데요, 바울이 이렇게 놀랍게 우리에게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바치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내가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 누구에게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옛날 그 구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죽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이제 그 두 아들을 부릅니다. 에서와 야곱을 불러서 너희들 가서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삭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해 주려고 이렇게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이삭이 거부 아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손을 대기만 하면 100배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거부 아니었습니까? 이삭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들에게 음식을 요리를 만들어라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아들들에게 말했겠습니까? 그런 음식을 먹고 기뻐하여서 즐거워하여서 아유 대견스럽다, 참 우리 아들들 훌륭하구나,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왔구나, 내가 복을 빌어주마,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별미를 만들어 오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또 아들이 밖에 나가서 빨리 이렇게 별미를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해서 요리를 해서 만들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그걸 먹고 이제 아들들에게 복을 이렇게 빌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들이 그 요리를 만들어서 이삭에게 이렇게 드리고 이삭에게 갖다 주는 것이 아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총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 이삭이 아들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고 24시간 동안 내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양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큰 은총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면 너무나 이렇게 큰 축복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 시간을 내가 이렇게 빼앗기고
내 재물을 내 뜻대로 쓰지 못하고 내가 빼앗기고 내가 내 자유를 침해당하는 그런 하나님께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받는 큰 복이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 그런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입는 그런 길이고 은총을 입는 그런 삶이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렇게 주님 은총 가운데 잘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한 해 동안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잘 돌보시고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나?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그런 사역을 하였나? 이렇게 고백하며 반성하였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2020년 새해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내 뜻이 무엇인지를 세워나가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해 내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고 이타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세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그것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새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 새해표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이렇게 정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주님이 칭찬하시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쫓아가는 그 삶이 복된 삶이요, 그 삶이 가장 효과적인 삶이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주님께 칭찬받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그 주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와 이런 것들을 잘 선용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큰 칭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잘 분별하고 이 땅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반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해의 삶을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결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다시금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려지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종이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